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송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는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올리브 감람 열매 올리브를 프레셔로 꾹 눌러서 짜는 기름 짜는 틀을 가진 그러한 동네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이 정말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려면은 무거운 프레셔로 꾹 누르면은 거기에서 귀한 기름이 짜지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인간적인 욕망 혹은 예수님의 자기 인간적인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꽉 누르면서 피와 땀을 쏟으신 곳이 바로 그 겟세마네이죠.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이야기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자주 들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아마도 이 성만찬을 끝나고 나면은 감람산에 가실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종종 기도하곤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겠지. 그러면은 새벽에 내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눈길에 발각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내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선을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게 되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을, 또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진 신문과 고문과 또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고난당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이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땀 흘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땀 흘린 교회, The Chapel of the Sweat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는데
특별히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12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는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둘은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특별히 이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까지 데리고 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로구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와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하시고, 특별히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특별히 이 기도의 장소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 마태복음의 앞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한번 뒤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러고서는 다들 막 그냥 주님 앞에 불안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로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영광의 잔, 기쁨의 잔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나는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 대답했냐? 정말 저희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희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면 뭐 죽음의 잔이라도 진노의 잔이라도 마실 수 있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공통점이 뭐냐?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이 뭐 죽음의 잔을 마신다? 그러면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뭐 죽는 거는 나중이리라 치고 일단 내가 이렇게
정말 온 심혈을 당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동참해 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돼 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이 심히, 이번에는 강조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우리와는 뭔가가 좀 달라야 되는데, 아니,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 또 슬퍼할 수 있어? 또 게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다. 흙으로 지음받은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지닌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또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신을 당하죠. 가룟 유다에게는 물론 배신당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다 배신당하는 그 배신의 아픔을 겪으셔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버러지만도 못한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야 되고 끌려가셔야 되고 신문 받으시고 고문 받고 멸시 천대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장차 요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들을 그야말로 영화 보듯이 눈에 선히 자기가 당해야 될 일들이 쫙 보인단 말이야. 근데 겨우 나이 33살 되신 이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마음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천대할 때에 그 당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잡한 마음, 인간인지라 착잡한 마음을 정말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 주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보이시는 거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냐? 여러분들 4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깨어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깨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서 이 고민 슬픔을 헤아려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지언정 뭐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내 고난에 내가 마실 고난에 쓴 잔을 나도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 호언장담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또 예수님이 왜 지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호언장담하는 거야. 그냥 말로만 주님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쓴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그냥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고 계세요.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것도 기억하죠. 자, 그 변화산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뭐 선지자 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영광의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영광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영광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받는 길을 가셔야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사셔야 그 영광의 길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만 봤지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다 그냥 뭐 쿨쿨 자지만은 자기 조금 전에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심히 고민도 하고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니? 하는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는 특별히 예수님의 깊은 고민과 슬픔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증인들이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의 이 모습에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몇 가지 깨우침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슬프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세 제자들에게. 아, 단순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죄도 없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채찍에 맞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고 슬프다, 그리고 고민된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 또 슬픔, 고민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무서운 그 두려움, 무서운 그 공포,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해야 되는 그 운명에 대한 그 공포, 그 공포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가 무슨 뭐 배신당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절실하게 고통과 또는 이런 괴로움, 그리고 죽을 것 같다라는 정말 이 가슴 아픈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시편 42편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신 다윗이 정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그야말로 노래로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42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다윗이 자기 그 영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민, 슬픔 때문에 막 낙심이 절망이 되면서 절규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이렇게 절망하여 몸부림치는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편 42편, 43편을 보세요. 이 시편 42편, 43편은 아마도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 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떠나서 산으로 들로 꼴짜기로 유리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버림받아서 곳곳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42편, 43편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로 슬퍼했냐? 영혼까지도 낭망하면서 절망하는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42편, 43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잘하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는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되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슬픔이 없다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왔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뿌리치시고 나를 버리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죄가 싫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저 죄가 나를 정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저 죄 나 싫어. 저건 죄를 난 다시는 안 짓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나랑 관계 끊으면 뭐 내가 못 사나? 하나님이 간섭하면 더 귀찮지 뭐.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고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 살아오시는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신 분이야. 성령님의 충만해서 살아오신 분이야. 근데 이랬던 주님이 이제 잠시 몇 시간 뒤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돼. 물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게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슬피 운다 그래서 흑흑흑흑흑, 내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 흑흑흑흑흑 슬프다. 그리고 괴로워 죽겠다, 이빨을 바득바득 까는 이런 슬픔, 이런 이를 갈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의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단순히 육체가 뭐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피 조금 흘리는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절대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 대신 이것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서는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반복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러니 내가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들은 뭐 내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뭐 죽는 거는 차지하고
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여기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감람류 짜는 그 프레셔를 꽉 누르듯이 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간절히 자기 그 인간적인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억누르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제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 때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좀 요즘 힘들어 이러고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손말로만 이 제자들은 말로만 그랬어요. 예수님도 진정으로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줄 자가 없었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아픔을 당할 때 정말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너가 고통당하면 나도 그 고통을 같이 당해줄 수 있어. 말로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과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피와 땀을 짜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 주셔야 남들도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들에게도 이런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체험하실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당한 절대적인 고통, 고난이다. 절대적인 슬픔이다. 이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나중에 지옥에서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고통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고통을 체험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셨으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종종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동네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 무릎을 꿇어서 하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그 운전할 때 옛날에 그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조그만 카드 있죠. 사무엘의 기도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속에다 푹 파묻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야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는 완전히 항복의 자세야. 자신을 완전히 비운 절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보이는 모습이 이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절대적인 고통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립 서비스를 했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편 42편 다윗의 그 슬픔에 있을 때 기도를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42편 5절 6절이에요. 우리는 조금 힘든 일 고통이 있으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영혼까지 낭망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깊은 슬픔, 고통, 고민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기도 있죠. 살다 보면 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심히 슬프고 야 이거 죽게 되었다 이랬을 때 절망, 낭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깊은 슬픔, 깊은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 아버지여라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 아바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아주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들이 아빠한테 부르는 호칭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아버지, 아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일 외에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되고 멸시천대받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이런 절대적인 이 고통,
이 절대적인 자신의 이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이 고통 외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어떻게 이루어줄 수 없겠냐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좀 변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절대적인 고통의 이 잔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주님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지만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어떠한가? 26장 40절에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자빠져 자는 것을 보면서, 아유,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고 장담하던 저놈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코를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자빠져 자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 어떤 인간의 정에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고민, 고통을,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앞날도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어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죽음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뭐가 있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호언장담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꼬부니 빼고 도망가는 배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정말 이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시험 당할 일,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 자빠져 잔다. 이게 대조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제자들은 입으로만 주와 함께 죽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떤 깨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뭐 죽는 건 차지하고 깨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렇게 쓸쓸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절대적인 이 고통을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어떤 진노를 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앞에다 두고 주님은 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불렀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거. 힘든 순간을 앞두고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주님도 힘든 순간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다 그냥 팍 묻고 그야말로 프레셔로 누르면서 기름 짜듯이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는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요? 배신할 거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다 내뺄 거다.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일을 앞두고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늘 핑계댈 때 많이 써먹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시험, 고통, 고난을 앞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안 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근데 지금 어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가 그 무시무시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라는 말은 네 영혼은 막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은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봉독할 때도 요 말이 나왔을 때 맞아요. 예수님도 그 절대적인 고통, 절대적인 고난, 그 정말 예수님도 그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그 시험에 앞두고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 잤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하고 두 번째 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는 앞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앞의 기도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냐? 앞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염두에다 뒀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
없다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무리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소원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고통, 고난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도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잔,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서 그런지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정말 피와 땀을 쏟으면서 처절하게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물론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일을 사자들이 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말도 되겠죠. 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면 저 벌어지면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내듯이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이면서 무릎을 그냥 땅바닥에 팍 쳐박고 아바 아버지라고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갔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어떤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실 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주님은 그렇게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하는 모습,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고 계시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우리 기도의 장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좀 이렇게 지금 곱씹어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초의 인류,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하고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라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에덴 동산 낙원이 그야말로 낙원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그 차디찬 그 어떤 뭐 건물 안이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거기에서 피땀을 쏟아가면서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냐?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내 야망을 이룰까, 내 욕심을 이룰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 아버지,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힘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 뜻을 꺾게 하소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어떤 소사이어티가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옥 같은 그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나불나불 여전히 쿨쿨 잠만 잡니다. 눈을 보니 피곤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자빠져 자는 자는 더 피곤해. 그렇잖아요. 잠만 자면 더 피곤한 거 아시죠? 오히려 열심히 뭘 하는 자는 피곤하지가 않아.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시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와 똑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모습. 기도하시는 세 번씩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군인들에게 체포될 때도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시에 그 세계의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결과 이런 담대하시고 의연하시고 늠름하신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자빠져 자던 제자들, 그중에서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권력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비천한 계집 여종 앞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름도 모를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기도하시고 늠름하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다가 정말 비겁하게 치졸하게 정말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빠져 자던 제자들에게 자, 이제 계속 자라, 쉬어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 원래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 일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독자로서 절대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돼.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 주님은 기도하시고 나니까 담대해지셨어. 이제 제자들이 도와서 기도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전혀 실망도 하지 않아. 아, 이것은 내가 지어야 될 짐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테니 나는 이것을 감당하자. 이러면서 담담히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게 된다. 그러니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돈을 받고 그것도 종값에
돈을 받고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나에게 가까우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최후의 기회 아닙니까? 야, 이제 저들이 막 가까이 오고 있는데 빨리 조용히 인기척을 내지 말고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서 도망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맞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절대 고통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해. 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만 기도하냐?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없애주옵소서, 나의 이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 이건 내 뜻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아, 이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자란 자의 기도라니까. 이런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요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음미하면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기도로 인하여 어떤 능력을 얻었는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한 2, 3분 쉬었다가 우리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만 쉬었다가